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월 2일, 8월의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요. 또 이어서 간구의 기도 들으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속히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또 8월 한 달을 우리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한 달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섬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또 관계의 문제들, 또한 영혼 구원의 하나님 기도 제목들 주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르토스 소망교회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죄는 멀리하고 주님의 뜻만을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고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금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건강의 하나님 어려움들, 또 관계의 어려움들, 가족 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머리 되시사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레도스 소망교회도 붙잡아 주시사 모든 것 잘 해결되고 아름답게 성장하며 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더 마음껏 드리고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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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핵심 사항.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마서 강해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이 로마서 강해 7번째인데요. 오늘부터 3주간은 시리즈 설교로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세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네. 지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율법 이외에 또 하나의 기회를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자로서 뭔가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3장 끝절까지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사는, 이전과 다른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율법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율법으로 사는 삶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모든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율법으로 사는 삶은 이제 율법을 행위로서 다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로서 율법을 온전히 다 행위로서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행위로서 사는 그러한 삶이라 그러면,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행위의 삶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어지는 믿는 자의 삶도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 행함으로써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율법은 세상하고 잘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 자기가 행하면서 또 그 행한 대로 그 결과를 자기가 취하면서 사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또 얻고 사는 것이고, 능력이 적은 자는 적게 행할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라서 적게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누리는 것이고, 뭐 자기가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고, 이렇게 세상은 자기가 행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어떤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누군가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냥 취한다. 누군가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내가 취한다. 이런 느낌이 불로소득하고 조금 맞아떨어지는 개념이라서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죠. 그러니까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뺏어서 내 행위인 양 취하든지, 또는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뭔가 불법을 저질러서 내 것으로 둔갑시켜서 내가 취하든지, 또는 부모라든지 어떤 줄을 타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뭐 행위를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 이루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한 혜택을 내가 취해서 내 것으로 취하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선입견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좋게 여겨지지가 않죠. 다행히 이제 요즘에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실업수당이라든지 실업보조라든지 뭐 기초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받고 있기도 하고 논의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고서 혜택을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조금은 그래도 이해함이 있습니다. 조금은 익숙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이 삶의 방식은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그것에 따른 이익을 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을 그저 내가 믿기만 함으로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이러한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아니, 이러한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돼야만 성공적으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의 승패는 바로 주님의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런 믿음의 삶의 방식에 얼마나 익숙해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이익을 얻는 삶이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자의 삶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그저 믿음으로 취해서 주님의 놀라운 혜택과 은혜를 입고 사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이제는 익숙해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은 과연 믿음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믿음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의 방식에 좀 더 익숙해지고 반드시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네. 과연 믿음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방식의 삶인 것인가? 네.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삶의 방식은 주님이 책임지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책임지는 삶이다. 율법과 또 세상의 방식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뭔가 일을 하고 내가 뭔가를 행하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요, 믿음의 삶의 방식은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책임지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네. 주님의 뜻대로 그냥 주님을 따라 살면 주님께서 내 인생은 책임지신다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제는 믿음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하고 어떠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구원하셨으면 그 인생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떠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자녀면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책임질 수 없다. 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이면 주님께서 끝까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로 우리가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해놓은 것을,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히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려고 그러고, 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믿는 자의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라 그러면 아무리 내 뜻이 좀 논리적으로 맞고 내 생각이 더 맞아 보이고 한다 그럴지라도, 그리고 반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기대하고 다르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시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는 자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내 뜻이 맞아 보여도, 내 기대와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뭔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더 논리적으로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시아를 그대로 지나서 당연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리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고, 인간적인 상식에서는 그게 더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도여행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거기를 먼저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뭔가 자기 생각이 더 논리가 맞고 주님의 생각이 뭔가 자신의 기대하고는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인정하였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어떻게든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 애썼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더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뭔가 내 뜻이 더 맞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 앞에 더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믿는 자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요. 믿는 자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 믿음은 내가 책임진다입니다. 믿음은 내가 책임진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그 행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은 내 속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실수 없이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 속 안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속 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귀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박순애 전도사님 너무나 잘 아시죠? 찔레꽃 그 여자, 절대 희망 이런 책으로 유명하시고 간증 집회도 많이 하시고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의 그 간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책을 보시든지 또 영상을 보시든지 박순애 전도사님의 그 삶을 여러분들 꼭 보시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은 그 어린 시절에 그 가정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는 도망가시고 어머니는 나가시고 거의 거지처럼 밖으로 쫓겨나셔서 이 어린 나이에 10살의 나이에 밖으로 쫓겨나와서 거의 거지처럼 그렇게 수년을 인생을 살게 된 거였죠. 거지처럼이 아니라 거지로 산 것이었죠. 남의 밥그릇에 그 밖에 나와 있던 그 쓰레기로 버리는 음식들 그거 주워 먹으면서 그래서 온갖 병은 다 걸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그 경북 구룡포에서 살으셨는데 그 구룡포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가게 된 것이었죠. 거기 그 구룡포 교회 그 어린 나이에 달려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꼭 품에 품고 살게 되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가 3년 후쯤에 13살쯤에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돼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서 경북 청송에서 어머니와 같이 식모살이 해가면서 어렵게 그래도 믿음 지켜가면서 그렇게 산 것이었죠.
그 어렸을 때 그 가난과 그 고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19살에 사실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인생인데 그 주어진 기회 속에서 또 열심히 또 배움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추천해 줘가지고 청성교도소의 그 교정위원으로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거예요. 19에. 어린 나이서부터 그 청성교도소에 가가지고 또 그런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을 또 그렇게 교화시키고 섬기고 아름답게 섬겼던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래서 글도 쓰기도 하고 신문에 글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신앙생활 지키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살 즈음에 지금의 남편 되시는 신승균 전도사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당시 신승균 전도사님의 상태는 어땠느냐? 네. 물론 좀 돈도 좀 있고 부유했던 집안의 분이었어요. 그러나 조폭에 연루되기도 하고 삶이 허랑방탕했던 거죠. 그리고 군에 들어가서 문제도 일으켜서 범법자로 쫓기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결혼도 실패해서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나가고 아들 둘이 그 당시로 7살, 9살, 9살, 7살 된 아들 둘이 있었고 결혼도 실패하고 그런 모습 속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삶이 거의 뭐 망가지고 그렇게 바닥이 된 것이었죠. 신승균 전도사님은 그래서 그때 그 농약을 들고 아버지 무덤에 가서 자살하려고 농약을 들고 아버지 무덤에 가게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농약을 들고 가기 위해서 그 신문지로 농약을 쌌던 그 신문지를 보는데 그 신문지에 바로 이 박순애 전도사님의 글이 거기 적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토당토않게 이 신승균 전도사님이 그 박순애 전도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 찾아가게 돼요. 20대에 열심히 그 청성교도소에서 봉사하면서 어머니랑 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던 그 박순애 전도사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만 불쌍하냐? 나도 불쌍하니까 나도 좀 교화시켜주고 나도 좀 바꿔달라고. 이 글을 보니까 충분히 내 인생 바꿔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수일을 집에 쫓아와서 매달리다가 이제는 이제 간이 아주 커져가지고 나랑 결혼해주지 않으면 나는 뭐 죽어버리겠다 이러면서 박순애 전도사님한테 매달렸던 거예요. 결혼에 실패해서 애가 둘인 사람이 처녀한테 가서 매달리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인데 박순애 전도사님이 또 기도를 하신 거죠. 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말씀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승균 전도사님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인생이 불쌍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머니는 절대 반대했던 거죠. 네. 그 뭐 허랑방탕에 살았던 그런 애 둘이나 있는 그런 남자하고 왜 결혼을 하냐라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신승근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조금 신승근 전도사님이 조금 인생이 변하는 것 같지만은 또 조금 지나자 도루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모습 다 나오고 또 술과 또 폭행과 또 밖에 나갔다가 돈 떨어지면 들어오고 인생이 또 막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박순애 전도사님이 그 아들 둘 끌어안고 또 어머니 모시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10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 소관이다?
믿음은 내 소관이다. 내 책임이다.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걸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두 아들 끌어안고 어머니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신승균 전도사님이 어느 날 밖에서 그날도 여전히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동안에 지은 죄를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피눈물 흘리는 모습을 꿈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아주 헐레벌떡 잠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박순애 전도사님 앞에 뛰어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박순애 전도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살았어 하면서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아내한테 회개하고 또 장모님한테 회개하고 자식들한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보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승균 전도사님이 드디어 신학을 하게 됩니다. 전도사가 되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도 전도사가 되고 온 가족이 다 전도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손자까지 놓고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승균 전도사님이 매일 가정 예배에서 설교를 하신다 그래요. 근데 설교의 주된 내용이 혈기를 부리지 맙시다.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된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박순애 전도사님하고 두 아들은 속으로 웃는다고 합니다. 네, 웃는다고 해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누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속으로 웃는다고 해요.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마라. 환경은 절망이요. 현실은 바닥이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으면 그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소관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런 거예요. 끝까지 믿고 살았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갔더니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더라.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살았더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바닥이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소관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자랑할 것이 없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가시는 거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우리는 그저 믿고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이끌고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맛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할 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양시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박인걸 목사님이시며 시인인 우리 박인걸 목사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쌍의 비둘기처럼 오래된 둥지에서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온 나를 감사합니다. 뒷바라지 힘들어도 현관에 뒹구는 자식들 신발을 보면 마음으로 기댈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깨어날 때면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언제나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핵곡 밥을 지어 푸성기 반찬을 얹어 먹을 때마다 풍성한 양식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주님의 목숨과 나를 맞바꾸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된 것, 그리고 자녀들 잘 자라고 큰 것,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이웃들, 또 교회, 우리 교우들, 귀한 그런 분들 주신 것,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주시고 일터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시는 것, 무엇보다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은 전적으로 주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 또 우리 인생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감사와 찬양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이렇게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삶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인생이 내 인생 책임지면서 그렇게 억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시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이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어느 때든지 주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 삶.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결국에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이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믿는 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름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고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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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소망교회 위에,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네들 가족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